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800년대 후반 우리나라 개화기 때에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영국의 외교관 생활을 떠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800년대 후반이니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상황도 많이 안 되었겠죠. 그런데 이제 영국과 수교를 맺은 다음에 영국에 이제 외교관 한 사람을 파송해야 되는데 영어를 모르는 거예요. 물론 배워서 이제 외교관 생활을 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걱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수소문을 해서 영국 선교사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해야 영국에서 예의를 지키고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선교사님은 영국에서 예의 있고 또 실수하지 않으려면 또 그런 사람으로 비추어지려면 꼭 이 말을 습관화하십시오 라고 그 외교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은 after you 라는 말이었어요. after you. 자, 이 번역하면 당신 먼저 이렇게 하라는 것이었죠.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외국에서 외교관을 지냈던 한 분이 돌아와서 쓴 그 자기의 기록, 문집에 나와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물론 선교사님의 말은 무조건 after you, 양보만 하라는 것은 아니었죠. 선교사님이 이 말을 해준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은 이 선교사님의 눈에 볼 때 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너무 서두른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빨리 하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서두르다가는 아무 일도 못하니까 after you, 당신 먼저, 당신의 의견을 먼저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 먼저 한번 하십시오. 이렇게 양보를 하라는 것이었죠. 미국의 작가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책 중에 미국론, 미국에 대해 논한다 해서 미국론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들의 일생의 3분의 1을 줄 서서 기다리는데 낭비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3분의 1을 줄 서서 기다린다. 물론 이것은 약간의 과장이 섞인 표현입니다. 그만큼 기다리는 시간이 많다는 것이죠. 예전에 어느 기관에서 미국인들의 생활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인데요. 미국 사람들은 줄 서서 기다리는 데에만 5년을 소비하고 신호를 대기하는 데에는 6개월을 소비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운전면허증 하나 발급받으려고 할 때 1년을 기다렸어요. 제가 시험에 떨어져서가 아니라 다 합격하고 나서도 1년 후에나 면허증을 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임시면허증, 종이로 된 그것을 가지고 다니게 했습니다. 그것도 유효기간이 2개월마다 갱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국에서는 운전면허를 관할하는 곳을 DMV라고 부르거든요. 그곳에 가서 이제 2개월마다 가서 운전면허증, 종이로 된 임시면허증을 갱신을 하는데요. 그것도 하루 종일 걸려야 했습니다. 빠르면 반나절, 길면 더 이상 걸리기도 했었던 것이죠. 정말 느리구나.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하지만 미국 사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서두르다가 더 큰 실수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행동도 느리고 결단도 느리고 실행도 느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미국에서 6년 7년 공부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조금 느린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할 때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느리지만 정확하게 판단하게 되는 모습을 보았고요. 느리지만 오히려 서로의 관계는 더 좋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미학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기다림의 미학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다려야 할 때가 참 많고 그렇게 잘 기다리고 인내할 때 더 좋은 열매가 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도 이 기다림과 인내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하지 못할 때에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내할 때에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욥을 통해서 그 사실이 증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인내의 사람이었죠. 욥이 자신에게 왔던 그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함으로 인해서 그는 이전보다 2배의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욥기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처럼 인내하는 자들에게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강조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할 때에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참고 또 참아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성질 같았으면 그냥 퍼붓고 막 말할 텐데 꾹꾹 누르고 참을 때가 많이 있죠.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버겁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내할 때에 그 인내로 행할 때에 약속을 얻게 된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인내하면 반드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결국 인내의 결과로 이삭을 얻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대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둘 사이에 아들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여 주신 말씀대로 이루셨고 행하셨다. 그러한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되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5년을 기다렸으니 오래 기다려도 너무 오래 기다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나이 75세였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죠. 그러면 내게 자손을 줄 것이고 내 자손이 큰 민족이 될 것이고 그 너의 자손 네가 이룰 그 민족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얼마나 좋은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까지 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다려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기도 했죠. 지금 내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길렀던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생각해보라. 그만큼 네 자손을 내가 너에게 허락하여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어요. 그래도 또 기다려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라가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자기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사라 생각은 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이가 자기 아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이었을 뿐이고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가 소원해졌고 또 사라와 하갈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신데 서두른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였죠. 그들의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하나 일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언제나 인내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기 전에 우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또 인간적인 방법들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고 그 들은 말씀이 우리에게 없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붙잡고 살아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 마음 가운데 비수같이 꽂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 말씀을 항상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들을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면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2절을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는 정확하게 성경에 2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아들을 낳을 것인지에 대한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내년 이 시기에. 또 창세기 18장에도 보면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1년 후에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나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왜 하나님은 유독 아브라함이 노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 그제서야 약속을 이루셨을까? 왜 조금 더 일찍 해주실 수는 없으셨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2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해야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이 드러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위급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신앙이 없는 분들도 위급한 순간이 되면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은 잘한 일인 것이죠. 위급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나 몰라라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믿음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응답을 더디 이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기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 한두 번 슬쩍 했는데 응답하여 주시면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지 우연히 이루어지신 것인지 헷갈릴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25년간 간절히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으면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군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군요.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왜죠? 그만큼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온 그 응답을 감사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 이루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더디 이루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왜 응답이 늦어졌을까?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실수했기 때문인 그러한 모습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사라와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을 썼죠.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이었고 하나님께서 결코 말씀하시지도 원하시지도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태어나자 그를 향해서도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그도 큰 민족을 이루고 강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왜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졌는가 하면 이스마엘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이스마엘은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태어난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고 대신 아브라함과 사라는 더 기다려야 했던 거예요. 13년을 더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1, 2년만 더 인내하고 참았어도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었고 이스마엘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오늘날에도 중동과 우리 서방 기독교인들과의 관계가 아주 좋지 않은 그러한 관계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지 못한 결과로 인해서 더디 이루어졌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실수하지 않게 하옵소서. 말에나 일에나 실수하지 않게 하옵소서.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실수에 대한 그 파장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실수할 수 있는 상황들을 줄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2번 실수할 거 1번으로 줄일 수 있지 않겠어요? 한 번의 실수로 응답이 13년이 늘어난 거예요.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13년의 세월이 흘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한 번의 실수로 2년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얼마나 더 걸렸습니까? 40년. 38년이 더 걸린 거예요. 2년이면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고 그 척박한 광야에서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미뤄졌던 것이죠. 여러분, 한 번의 실수가 몰고 올 파장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목양실에 있으면서 제 아내가 지난주에 나왔던 아이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오늘도 교회에 나오겠니 하고 전화를 했더니 안 나온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의 엄마가 이제 전화를 바꿨나 봐요. 그래서 가만히 통화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엄마가 아이를 교회에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지난주는 어찌어찌 하여서 특별히 허락을 해줘서 교회는 갔는데 이번 주부터는 교회를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왜 안 보내려고 하십니까 어머니?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그 어머니가 그 세대에 하는 말이 자기는 천주교 다니고 자기 그 남편은 교회를 다닌대요. 그것도 조금 희한하죠. 그렇지만 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부부의 생각은 신앙은 나이 들어서 성인이 되어서
결정할 문제지 어렸을 때 교회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야 그러면 뭐 학원도 그러면 자기 스스로 아이 혼자 결정하게 만들고 뭐 나이 들어서 뭐 결정하게 만들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듣고 반박할 수 있는 거리는 너무 많았지만 워낙 강경했기 때문에 알겠다고 아이를 위해서 그래도 기도하겠다고 마음 변하시면 아이를 꼭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엄마가 생각하고 결정한 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아이의 미래를 성인이 되어서 그 아이의 신앙을 그 스스로 선택하게 한다는 건 지금은 가만히 내버려 두겠다는 것이죠. 저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의 미래가 좋아질 수 있을까? 그 엄마가 한마디 했던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아이가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차라리 교회를 다닌다거나 말지. 자기는 천주교인이고 아빠는 기독교인인데 그렇게 말이나 말지.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고 잘 반듯하게 자라갈 수 있는데 그 아이의 미래와 그 아이의 인생을 뚫어가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목사로서 가질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여러분 김일성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일성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강반석 권사님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김일성의 외삼촌이 누군지 아세요? 강량욱 목사님이세요. 평양신학교 졸업생이시고요. 한때 평양의 교회들을 잘 섬겼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김일성 편의 섭무로 인해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말살하는 그 자리에 섰던 사람이 강량욱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변절자로 보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김일성의 신앙교육을 누가 시킨 줄 아십니까? 바로 그 강량욱이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또 주일학교 교사로 교육자로 그 아이의 신앙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제대로 신학교만 다니면 뭐합니까? 교회 간판이 걸려져 있으면 뭐합니까? 김일성이 그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배웠으니 제대로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유교로 인해서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나오고 수십만 명이 죽고 지금도 남북이 이렇게 갈라져 있고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 어린 시절에 김일성을 제대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양육했다면 지금 한반도의 역사는 달라져 있을 수도 분명히 있겠죠. 지금 저 북한 땅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핍박받고 있습니까? 지난 주간에 어떤 선교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기회가 돼서 북한 땅에 들어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대요. 그런데 북한 땅 처음 들어갔을 때 보았던 장면은 공개 처형 당하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남자 둘 여자 한 사람이 이 거적대기를 쓰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앞으로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죄목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공개 처형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그 공개 처형을 당하기 전에 총을 쏘게 하기 전에 어떤 지도자가 그 세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들 지금이라도 예수 안 믿는다고 하고 김일성 수령 만세하면 살려주겠다. 그런데요,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예수를 거부하고 김일성 수령 만세하면 그들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었는데 아니라고,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버릴 수 없다고. 그러면서 공개 처형, 총살 당하는 장면을 이 선교사님이 본 거예요. 몰래 숨어서 보았지만 이분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이 원래 중국에 들어가서 사역을 했을 때에는 한족, 중국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갔던 것인데 북한 땅에 들어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존하고 있고 그들이 핍박받고 있고 저렇게 고난당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선교하기 위해서 이제 북한 선교의 방향으로 이렇게 트시고 지금까지 선교를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그만큼 예수 믿음에 있어서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게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었던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믿겠다고 나는 김일성에게 만세라고 그렇게 찬양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제대로 예수 믿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죽어간 그분들은 인내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겠죠.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소망을 바라보면서 죽음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의 상황이 와도 인내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우리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수는 또 다른 실수를 낳게 되고요. 그 또 다른 실수는 더 좋지 않은 결과로 항상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존경받고 또 그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이스마엘을 낳은 그 이유로 인해서 그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13년이나 미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말에나 일에나 항상 얼마나 우리가 조심하고 신중하고 실수를 줄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내의 열매로 결국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죠. 그 이삭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다. 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7장 9절을 보면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자기가 생각해 놓은 이름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참 재미있습니다. 은혜롭습니다. 웃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인내의 과정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해 주시겠다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웃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얼마나 즐겁고 기뻐하시는지 스바냐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는지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즐거이 부른다는 것은 우리 때문에 흥얼거린다는 것이죠. 너무 좋아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너무나도 예쁘면 막 절로 웃음이 나고 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 기뻐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지난 한 달 전인가요? 그 유성에 매년 국화축제 하잖아요. 그래서 국화축제 하는 현장을 가보았는데요. 가보니까 아이들이 참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 유치원에서 어떤 행사로 온 것 같아요. 유치원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아이들이 정말 10여 명씩 한 30명씩 이렇게 막 다니면서 그 꽃을 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꽃보다 그 아이들이 더 예뻐 보였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꽃이 아무리 예쁜들 그 아이들이 그 꽃을 바라보면서 그 좋아하는 그 모습이 더 예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바로 그렇게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로 인해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실 정도로 기뻐하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미소 짓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웃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에게 할례를 행했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기에 그도 말씀하신 대로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고 말씀하신 대로 이삭에게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5절을 보면 다시 한번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의 나이가 100세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0세에 자식을 낳는다는 것, 그것은 아주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루셨다. 그가 100세였어도 노년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도 더 강력한 표현이죠. 그가 100세에 아들을 낳게 되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라는 아들이 태어나자 6절을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노년의 나이에, 그녀의 90세의 나이에 아이를 가진다는 것도 기적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아이를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든 해산의 과정을 다 거친 이후에 그는 웃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죠. 이 사라의 찬양은 훗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노래가 되었고요,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노래가 되었던 것이죠. 한 사람 사라로 인해 절망에 빠져있는 수많은 어머니들이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사라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브라함만 노경은 아니었겠죠. 사라도 굉장히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 누구도 사라가 아이를 낳아서 젖을 먹일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였고 말하지도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사라의 고백은 불가능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기 자신을 웃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 우리를 웃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슬프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다. 그 미래와 희망이 우리를 웃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있고 두려움에 빠져있고 근심에 빠져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절망과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있다면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웃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만나셨습니까?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셨습니까?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뛰쳐나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높은 벼랑 끝에 서 계십니까?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에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는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이유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욥은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결국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편에 계시고 나를 웃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비록 지금 나에게 있는 고난, 내 힘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은 분명하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사망의 골짜기라도 우리는 넉넉히 걸어갈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웃음을 잃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방이 꽉 막혀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위에 계셔서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라는 그것을 이삭을 낳고 깨달았던 것이죠. 그 이전에 살아왔던 그 늘 불안하고 근심도 많고 염려도 많고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자식을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의 마음, 그것을 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에게도 미안하고 다른 돌아보는 그러한 자기를 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민망하고 그런 늘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구나, 나를 웃게 하여 주셨구나, 이것을 사라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새벽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죠.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갇혀 있을 때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도 요한만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까? 우리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가 오겠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웃어라, 웃어라. 그동안의 시름과 근심 걱정 다 떠나갔으니 잘 견뎠다, 잘 참았다. 이제 웃어라, 웃어라 하면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에 그의 나이가 90을 바라보고 있었던 때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70여 년 전이죠. 70여 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그때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 사도 요한이 가장 어렸어요. 가장 어린 친구였어요. 그런데 70여 년 동안 교회를 그는 눈물로 지켜냈죠. 다른 형님 제자들 다 순교당하고 자기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목숨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내가 끝까지 지키고 책임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교회를 지켰어요. 그런데 막바른 그런 곳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왜죠? 로마 황제가 그를 붙잡아다가 밤모섬에 유배를 시킨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어요. 사도 요한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주의 교회는 어떻게 될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은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어떤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될지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은, 악한 권세는 다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공중으로 들림받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맞아주시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에게 왕권을 허락하여 주시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그런 음성을 듣고 그러한 환상들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 요한이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 하나님은 그를 웃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이제 울지 마라. 내가 곧 올 거야. 내가 와서 세상을 심판할 거야. 그리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들은 내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할 것이고 나도 그들과 영원토록 살 거야. 이런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를 웃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슬픔과 고난과 애통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국은 나를 웃게 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결국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미소를 짓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항상 이 믿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깨닫기만 한다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절망에 빠지지 않게 되고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